솔로몬은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7장 1절을 보면 자기의 왕국을 13년 동안 건축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저번 시간에는 6장 11절부터 13절 그 부분이 저자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하던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인 7장 1절에서 12절 말씀도 성전 건축 이야기를 잠시 중단시키고 갑자기 솔로몬 왕국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생각해보고 짚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얼핏 보면 6장 마지막 절인 38절과 7장 1절의 말씀의 그 흐름에 아무 문제 없이 이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6장 38절과 7장 1절 모두 각각 성전과 왕국 건축의 그 기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7장 13절 이후의 내용은 성전의 기구들을 구비하는 성전 건축의 마지막 단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은 성전을 다 짓고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 대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상 솔로몬 왕국 건축은 성전 봉헌식 이후에 시작되었음이 분명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7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 왕국 건축에 대한 이 내용은 저자가 성전 건축 이야기를 잠시 중단시키고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이 왕궁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그 사이에 이렇게 삽입한 것이죠.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이 건축 기간에 대해서 그 문제를 제기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기간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시간을 들여 자신을 위한 자신의 이름의 그 궁을 지었다는 것은 솔로몬이 교만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주장은 좀 억지스럽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규모 면에서 성전보다 배 이상의 크기의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은 성전과 같이 단일 건물이 아니라 5개의 건물로 이루어진 하나의 그 단지였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성전 1개의 건물을 짓는데 몇 년이 걸렸죠? 7년이 걸렸죠. 그러면 5개 짓는데 그럼 걸린 시간이 몇 년이라고요? 13년입니다. 그럼 단순히 계산을 해봐도 13 나누기 5 하면 몇이 나오나요? 5, 20, 한 2.3년이 좀 안 되잖아요. 그러면 7년이 걸린 것보다 더 하려면 최소한 35년 이상의 시간으로 왕궁 그 단지를 짓는데 걸렸다면은 성전을 짓는 것보다 왕궁 짓는데 더 많은 정성을 썼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지만은 지금 13년밖에 안 5채를 짓는데 13년밖에 안 걸렸다라는 것은 충분히 그 성전을 건축하는 그 7년의 시간이 짧지 않고 긴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 살펴야 할 것은 그 건축한 그 기간이 아니라 바로 건축 양식에 있습니다. 건축 양식을 보면 그 짓는 사람이 무엇을 중요시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학부 시절에 교양 과목으로 기독교 미술사라는 그 수업을 수강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 그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별로 고민하지 않고 쉽게 선택한 수업이었습니다. 근데 수업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말이 기독교 미술사지 서양 미술사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기독교 미술사는 서양 철학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철학 사상들이 그림, 조각, 그리고 건축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로마네스크,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막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게 바로 이제 건축 양식을 뜻하는 건데 시대적으로 이제 로마네스크, 그다음에 이제 중세 이제 고딕 양식, 그리고 이제 르네상스 시대 르네상스 양식,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이제 바로크 양식, 이런 건축 양식이 이제 좀 발전이라고 하면 발전인데 이렇게 변화되는 그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지금 모양이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모양이 잡혀간 데에는 그 당시 시대적인 정신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 이런 것들이, 철학들이, 사상들이 투영이 돼가지고 저렇게 건축 양식의 모양이, 그 디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 건물을 보면은 그 교회가 추구하는 그 목회적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친교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교회는요, 식당을 예배당보다 더 크고 넓게 잘 짓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모임을 중요시하는 교회는요, 어떻게 할까요? 그 건물의, 모든 건물에 예배당을 제외한 대부분 많은 장소에 이렇게 피아노 연습실 같이 이렇게 따닥따닥따닥 이제 작은 방으로 막 여러 개 이렇게 나눠서 만들겠죠. 거기서 소그룹들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세대를 중요시하는 교회는 본당보다 교육관에 더 많은 시설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배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교회는요, 교회 건축비의 대부분을 예배당에 투자할 것이 분명하죠. 이렇듯 건물의 구조와 그 양식 디자인을 보면 이 교회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또 어느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조각목교회의 건축 이 양식을 봤을 때, 디자인을 봤을 때, 그 공간 구성을 봤을 때 우리는 어느 것에 좀 더 가치를 두는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네요. 우리는 좀 다양하게, 우리 4대 가치 있잖아요. 뭐죠? 예배, 설교요? 예배, 교제, 교육, 선교, 그렇죠? 다 들어가네요. 우리는 다 4개 중에. 그래서 예배당에도 이렇게 멋지게 강대상, 예전 그런 강대상들도 다 치우고 하나님께 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화를 줬고요. 또 우리 센터에는 이제 우리도 막 그 연습실 같이 이렇게 방이 여러 개 나눠서 소그룹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고, 또 2층도 그렇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교제 및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건축 양식과 디자인은 그 짓는 사람의 철학과 가치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솔로몬의 왕궁 그 양식 디자인을 살펴보면 솔로몬이 어떠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솔로몬의 왕궁은 총 5개의 건물로 이루어진 일종의 단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어떠한 건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궁의 본관 건물을 지었습니다. 7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4절 5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창들이 세 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아멘. 이 건물은 본관 건물로서 왕의 집무실이었습니다. 집무실. 그리고 두 번째 건물은 주랑이라고 하는데 이 주랑은 그 벽 대신에 좌우에 기둥들로만 이렇게 쭉 둘러 있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이 주랑을 영어로 하면 이제 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7장 6절입니다.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이 주랑은 병기고와 또 이제 병사들이 거처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건물을 심판하기 위하여 지은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지었습니다.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왕의 집무실 앞에 솔로몬은 재판소를 지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재판소는 아주 매우 중요한 용도의 장소였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구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혜였는데 그 지혜를 왜 구했죠? 어떤 목적이 있었잖아요. 자기 백성들이 이제 송사가 생겼을 때, 재판할 일이 생겼을 때 자기가 그것을 잘 분별해서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고대 사회에서 왕들에게 재판이 가지는 의미는 먼저 통치 행위의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서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은 그 재판을 통해서 백성들의 생사를 결정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권력이 왕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왕들은 백성들에게 그 재판을 통해서 죄를 물었고 심지어는 이제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왕이 재판하는 장소에서 목을 쳐라 하면은 목을 당장에 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재판은 재판 그 권리는 재판권은 바로 왕의 무시무시한 그 통치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이 재판소는 왕에게 있어서 가장 상징적인 통치의 장소이자 또 통치의 수단이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준비하면서 한 일이 무엇이었죠? 성문 앞에 서가지고 다윗 왕에게 이제 송사가 있어서 재판을 받으러 오는 그 백성들에게 먼저 자기가 이제 선수를 쳐서 물어봤고 자기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귀에 듣기에 좋게끔 그들의 마음에 들게끔 재판을 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올라갔고 그것을 성경 저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재판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넘어서 통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 건물은 솔로몬의 이제 개인 주택입니다.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그런데 솔로몬이 이 거처할 왕국의 양식이 뭐하고 같다고요? 그 주랑과 동일하다. 그럼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주랑이겠죠.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주랑은 무슨 주랑입니까? 재판하는 주랑. 즉 재판소와 동일한 양식으로 모양으로 솔로몬이 거처하는 그 집을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그 통치의 상징성 때문에 왕이 거처할 공간도 재판소와 똑같은 양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건축의 양식은 그 사람이 가장 짓는 사람의 또 이제 그 건축 안에서 사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 또 생각 또 뭐 의도 목적 그런 철학들이 담겨져 있다고 했죠.
이 솔로몬의 집, 솔로몬이 밤에 이제 거처하는 그런 숙소를 재판소의 양식과 동일하게 지었다라는 것은 솔로몬이 그만큼 재판하는 그 통치 행위에 엄청난 그 가치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8절 후반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도다. 아까 3절 때 보면 이제 바로의 딸과 공주와 결혼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 바로의 공주를 위하여서 또 하나의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의 양식도 뭐와 같다고요? 재판소의 양식과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놀라운 사실이냐면요. 솔로몬에게는 무려 이제 1000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11장 3절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1000명의 그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 아내들을 위해서 궁을 지어줬다는 얘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아내를 위해서 지어준 사람은 바로 바로의 딸, 바로의 공주만을 위해서 특별한 궁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바로의 공주가 솔로몬의 다른 아내들과는 다르게 아주 특별한 취급을 그 대접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죠. 솔로몬의 왕궁 5개 가운데 무려 3개의 건물의 양식이 똑같다는 사실을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3개의 건물의 양식이 똑같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건축에는 아까 말했듯이 만든 사람의 의도 그리고 가치와 철학이 담겨져 있다고 하였죠. 재판소는 통치의 상징적인 장소라고도 하였습니다. 그 양식 디자인 그대로 솔로몬의 거처를 지은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 아내인 바로의 딸, 바로의 공주의 거처까지 재판소와 동일한 양식으로 지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애굽의 왕인 바로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이 3개의 건물의 양식과 디자인이 똑같다는 말의 의미는 그 실상은 솔로몬의 통치 기간 내내 이 여인으로부터 절대적인 영향력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애굽의 문화와 문명 그리고 애굽의 그 세상적인 가치관 이것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일부러 성전 건축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어색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이야기를 뚝 끊고 이 왕국 건축 이야기를 집어넣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엄청나게 7년 동안 건축한 성전도 결국은 솔로몬이 자신의 욕망과 종교적 허영심의 극치를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왕인, 그것도 정말 부강한 자신의 통치의 기간 동안에 가장 부유하고 부강한 바로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을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특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이 나라를 통치할 때 종교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했습니다. 종교로 사람의 마음들을, 백성들의 마음들을, 뜻을 하나로 모으는 그 힘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상 1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번 6장 말씀에서도 그 중간에 개입을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모든 율법과 율례를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거기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이제 솔로몬 이야기 전체적으로 11장까지 내용을 볼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 말씀을 지켜라. 그런데 솔로몬은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로 통혼하지 말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였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솔로몬은 무시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1000명, 1000명 모두 다 이방 여자는 아니었겠죠. 예. 아무튼 그래도 수백 명의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을 것이 너무 분명해 보이고요. 또 그 여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사랑하였다는 말은요, 단순히 그 사람 그 자체를, 그 인격만을 사랑했다, 좋아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솔로몬이 사실상 좋아했다는 말입니다. 그 아내가 믿고 있는 그 신도 사랑했고, 그 우상도 사랑했고, 그 여인이 그 아내가 사랑하는, 아니면 뭔가 그들 나름대로 우상하면서 그 종교 활동을 했겠죠. 그런 모습까지도 다 좋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그 여인들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가 마음이 하나님을 이제 점차 떠나기 시작하고 그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하지 않았습니까? 역대하 8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 솔로몬은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에 이방 여인이 살 수 없음을 이미 너무나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러한 것들을 어기고 솔로몬은 건축 양식을 그대로 구현하여 왕궁을 지었습니다. 왕궁 단지에 대한 설명은 단 12절에 불과합니다. 짧죠? 짧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중요하지 않다. 예. 길게 하나님이 길게 설명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다. 반복적으로 또 이제 계속 설명하는 것은 중요한 거다. 그러나 짧고 한번 딱 그냥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솔로몬 왕궁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 하나님의 관점이고요. 솔로몬도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그 왕궁 단지에 관심이 없었을까요? 저자는 직접적으로 솔로몬의 생각이나 마음에 대해서 그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몇 가지 힌트를 통해서 솔로몬이 점차 하나님의 말씀, 그 본 궤도에서 서서히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13절부터는 다시 성전 건축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도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도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도로 사람이라. 능히 금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칠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제주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여기서 나오는 히람은 도로왕
히람과 동명이인입니다. 왕이 직접 온 게 아니에요. 그도 역시 두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솜씨가 좋은 기술자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 사람이었고요. 이 히람은 모세 시대의 성막 제조 기술자였던 그 부살레가도 비견될 만큼 금은 동, 철과 같은 금속뿐만 아니라 돌과 나무 또 천을 다루는 일에도 탁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희대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머니가 히브리 사람이었어도 그는 이방인이었죠. 하나님의 그 성전 기구를 만드는데 히브리 사람이 아닌 이방인을 굳이 데려와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기술자가 없었을까요? 아니었겠죠. 솔로몬은 자신이 짓는 성전을 최고로 만들고 싶은 그 욕망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자를 스카우트 해온 것이죠. 그는 그 명성대로 뚝딱뚝딱 그 성전 기구들을 아주 멋지고 화려하게 장식도 조각하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압권이 되는 부분은 그 성전의 대문격에 해당하는 두 개의 유명한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기둥의 이름이 뭐라고요? 야긴과 보아스. 자, 이 이름의 두 개의 기둥 꼭대기를 아주 정교한 무슨 형상으로 만들었다고요? 백합화 형상으로 장식을 하였고 전부 금으로 도금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했겠죠. 예. 그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얼마나 그 웅장함에 그리고 그 정교한 그 예술 작품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우리가 받았을까요?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아주 해학적으로 풍자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죄송합니다. 저게 야긴가 보았습니다. 이게 주황색으로 돼 있는 기둥 있죠? 마태복음 말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금으로 아주 번쩍번쩍하게 휘황찬란하게 만들어 놓은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떠받들고 있는 그 성전을 들판에 핀 백합화꽃 하나만 못하다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계십니다. 이보다 더 성전의 허무함을 잘 표현한 문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5월 8일 날 에이틴즈 야외 예배 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마침 제 뒤에는 그 백합화가 아니라 민들레 꽃들이 아주 이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뛰어난 예술가나 장인이 만든 엄청난 작품 앞에서 우리는 그 작품이 뿜어내는 일종의 아우라 같은 거에 압도를 당하곤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경매를 통해서 앞을 다투어 그 가격 경쟁을 하여서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값을 주고 그 작품들을 사기도 하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 들꽃 한 송이의 가치보다 예술 작품의 가치와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하찮게 보이는 그 들꽃의 가치가 더 귀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관점, 즉 성경에서 바라보았을 때 생명의 가치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술가가 그 예술가의 혼을 불어넣어서 자기의 막 생명을 깎아 넣었다고 막 표현할 정도로
그 만들어진 작품이라 할지라도 진짜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갈 수 없고 생명이 생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드레핀 백합화 그리고 야외 예배에서 보았던 그 민들레 그 꽃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들풀 하나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를 무가치하게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솔로몬의 성전이 솔로몬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생명을 보장하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결국 솔로몬의 그 애굽을 의지하는 그 통치 행위는 어떻게 끝이 납니까?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솔로몬의 대적자가 등장합니다.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40절에서도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상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툭하면 어려움이 생기면 어디로 의지하고 어디로 도망가는 거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신과 자신의 그 나라의 어떻게 보면 안위를 보호받기 위해서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그 혼인으로 이렇게 계약을 맺고 그리고 애굽을 의지함으로써 애굽의 힘을 입어서 강대한 나라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솔로몬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애굽으로 숨어 들어가서 애굽의 보호를 받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위협이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긴 것이죠. 애굽의 바로 시삭은요, 솔로몬과 혼인 관계를 맺으며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전 왕조의 바로, 즉 지금 바로 그 딸 공주의 아버지격 되겠죠. 아버지나 아니면 그 친척 관계일 텐 딸이니까 아버지겠죠. 그 왕조의 그 바로와는 달리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는 르호보암 제5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솔로몬이 쌓아두었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모두 약탈해 갔습니다. 솔로몬이 의지했던 바로는 시삭에 의해서 멸망했고요. 또 애굽은 솔로몬의 대적자들이 보호받고 힘을 기르는 그런 장소가 된 것입니다. 또 나중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공격받고 함락당했을 당시에도 바벨론의 군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전을 약탈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의 각종 금과 은으로 만든 기구들과 금으로 도금한 것들을 싹 쓸어가 버리고 나라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솔로몬이 지은 영광입니다.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세상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워 보이는 솔로몬의 성전에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계시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메시아가 계신 참된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중인 유대인들은 참된 성전을 대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참된 성전이 어디에 있는가? 참된 성전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서 성전이 되어가게 하십니다. 성전은 그리스도요, 거기에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참된 성전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내 안에 솔로몬처럼 자기의 성공과 욕망과 그 야망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허영심은 없는가?
또 하나님을 수단화하려는 의도나 시도가 내 기도나 신앙생활 속에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에이튼즈 요즘 제가 이제 설교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어디죠?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죠. 최우선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고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나의 욕망과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을 수단으로서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따라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혹 쫓고 있는 것이 솔로몬의 성전 기구와 같이 화려한 금으로 둘려서 장식된 것처럼 멋지고 화려하게 보이는 세상의 명예, 또 인기, 돈과 같은 것이 아닌지,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초라하게 태어나셨고 가난하게 사셨으며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당시에도 솔로몬과 비슷하게 종교적 허영심에 가득 차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헤롯이 지어주는 성전에 열광하고 있었고요. 참된 성전이신 예수의 그 비천한 행색을 보고 그의 가르침과 이적들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한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분을 시기하고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이 보여주는 헛된 영광을 쫓아 살아간다면 우리도 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셈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보여주는 헛된 영광의 그 모습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되었을 때, 구원받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귀하고 복된 일을 우리가 열심과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